오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즐거운 인생을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별로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졸립니다, 이제 그런 표정을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광고할 때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어요. 왜 광고하다가 당황을 했냐면, 이제 광고 멘트를 하는데 문득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초등부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물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물도 채워넣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간이, 천막도 치고 여러 가지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도 유초등부 학생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오늘을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처럼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 자녀들의 모습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내일 돼서 교회 가면 좋겠다. 애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시간 점심 먹고 하는 물놀이를 엄청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수고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문득 광고를 하는데 비가 너무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 마음속에 망연자실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물놀이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다 보니까 순간 멘트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비가 그쳤어요. 아이들이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좀 하다가 이제 비가 그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1시 좀 넘어서 올라가 봤거든요. 그 아이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런 맛이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 빈번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즐거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교회에서 뛰놀고 교회에서 수영하고 교회에서 물놀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 성경교회를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참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겠죠.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넘는 그 시대에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때 휴가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게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냥 휴가증을 받고 싶다, 휴가를 좀 나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돼요. 하루 종일 우울한 표정, 힘든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고참이 와서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냐? 그때 딱 2문장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여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 이 딱 2문장만 이야기를 하면요, 소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야, 제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대. 그래서 지금 죽고 싶단다, 타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살짝 돌기만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휴가증이 나오던 그런 시대에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질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연애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때론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군인들이 타령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군대에서 그렇게 헤어짐을 당하는 거는 좀 사회생활하면서 헤어짐을 당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서 그 헤어짐을 당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헤어짐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은 좀 다르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내가 싫어질 수도 있고 서로가 밀당을 할 수 있는데 군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실현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에게 버림을 당했구나, 그 말이 참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참 여자친구한테 차였던 그런 많은 군인들이 실제로도 많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조금만 돌기만 하면 중대장이 3박 4일에 휴가증을 줬던 그러한 시대에 제가 군생활을 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혹은 내가 믿고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 대상이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다면 그 배신감,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상처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그 버림받은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신음 가운데 있는데, 이런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지 않으하심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큰 상처가 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나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신실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죠.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쟁취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더욱 커져갔어요. 그렇게 결국 사울왕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집요한 그런 계획이, 집요한 괴롭힘이 다윗의 삶 속에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사울왕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결단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상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범죄함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군대의 장관으로서, 한 명의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왕을 찾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삶 속엔 결코 흠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범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다윗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왕은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쫓고 있는지, 더 이상 자신의 영토에선, 자신의 고향에선, 자신의 땅에선 피할 곳이 없으니 적군의 영토로 들어가서 블레셋 영토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평생에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을 빼고선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삶의 고난, 삶의 시련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전히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오.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보인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기도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들의 건지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한결같이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인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보여줘요. 나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주목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어떤 순간에 나의 기도가 멈추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렵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찬양에, 나의 예배에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의 마음속에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님이 내게 주신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지만 성령의 감격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 어떤 감격과 감동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 다음 수순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열심히 찬양 생활을 안 하죠. 더 이상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그의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성경이 필요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두려움 속에 쌓였던 그 야곱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가 멈췄을 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스예요.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노예요. 내가 소원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너의 정욕과 너의 욕심을 위한 것이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삶이 더욱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웨이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는 것.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절망과 자정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웨이팅해라, 기다려라, 무응답으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가 쉬는, 기도가 멈춰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범죄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요,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어찌 해야 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죠. 많은 황소들이 힘센 소들이 자신을 둘러싼 것처럼 그 동물들에 의해서 내가 찢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몸속에 있는 피가 물같이 쏟아져 버리고 나의 뼈가 어그러져 버리고 내 마음이 밀랍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되어 있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결단코 그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를 멈추는 그런 신앙의 연약한, 신앙의 범죄함을 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찬양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어떤 감동과 감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멈춰버리는 것이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범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위한 기도, 나의 직장을 위한 기도,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그 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직장과 우리 영광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환한 웃음을 짓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한두 시간 전엔 그렇게 억수처럼 비가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멈춰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운이 좋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귀한 유초동부 유치부 선생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이 참 좋습니다라는 그런 운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호가 아니에요. 세상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오직 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되실 수 있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40년이 넘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의 상,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